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66쪽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락이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대화를 함께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친구였던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의 핵심이라고 하면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연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어제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살피면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친구의 입장에서, 때로는 욥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하고 또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6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크기, 무게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측량할 수만 있다면 아마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바다의 모래를 얼마나 우리가 무게가 나가는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당한 고난이 인간의 이성을 아마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욥 전체에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3장에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엘리바스가 그에 대한 답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이 좀 경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모두 철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향한 좀 안타까운 마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서운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라고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절에서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죠. 이 구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 모든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욥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결국에는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욥이 1장과 2장에서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욥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 하나님부터 온 것은 맞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결국은 끊고 맺고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든, 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든, 또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 결국 그 주권은 하나님이 있음을 욥은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끊어버리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저는 하반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욥도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이 모든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박합니까? 엘리바스 앞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10절에 있는 욥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만약에 엘리바스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10절의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뻔뻔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전체적인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었던 욥의 모습들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리고 욥이 얼마나 죄에 민감하게 그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짓지 않은 죄, 자녀들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욥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만큼 욥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의 삶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욥이 대단히 의롭다라고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 하려고 몸부림쳤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10절에 있는 내용이 욥의 교만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고난 중에서도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망을 발견하는 모습,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난에서도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을 욥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것도 오늘 표현처럼 그칠 줄 모르는 고난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이제는 1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충고를 했던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14절 이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같으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이 한 구절에서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비록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죄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를 동정해 줄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적어도 그 곁에 있는 친구들만큼은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잘 드러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너희들은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간절한 바람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 형제들은, 여기 형제들은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모습이죠. 중동은 가무니까, 사막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면 잠시 이렇게 천을 이루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금방 또 날이 가뭄이니까 겨울이 사라집니다. 그 지형의 모습들을 친구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은, 이 표현도 참 안타깝습니다. 욥이 친구들 향해서 갖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다. 이 말은 늘 한결같이 욥에게서 뭐 충고나 하고 지적질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변덕이니까 욥이 고난받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욥에게 칭찬도 하고 욥의 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일대, 그 근방에서 가장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는 말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뭐 어떤 성품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경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욥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친구들도 아마 그 욥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그의 명성의 어떤 영향이든 말이죠. 변덕스럽다는 말은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는 아마 욥과 좋은 관계를 맺었겠죠. 그 상황에서 야, 욥, 너 네 죄를 회개해.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변덕스럽게 마치 개울처럼 잠시 물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욥의 이 말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야, 욥도 너무하네. 친구들이 그 말 좀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 6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고난이죠.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욥의 마음들 또 친구의 이 말에 대한 욥의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구나. 내가 좀 힘들어하니까 그거 보면서 겁내는구나. 변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죠. 가난뱅이가 된 겁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돈 좀 꿔줘.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생겼는데 나 좀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줘.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욥의 간절한 바람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의 옛날의 친구로 좀 돌아와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몇 군데의 말씀 속에서 욥의 친구들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막 묻어나죠.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결국 무엇을 바랍니까? 친구로 있어달라는 겁니다. 친구로.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돈 좀 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 건강 좀 어떻게 해줘. 이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로 있어달라 하는 것이죠. 그냥 대단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옆에서 친구로 있으면서 위로를 바라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옆에서 좀 같이 기도도 해주고 힘내라고, 이런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욥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 말고 그냥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욥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죠? 기왓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욕하고 빨리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내도 지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상실감? 아니면 자기 몸에 닥쳐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다 어렵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무게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정말 힘들게 한 건 뭘까요? 주변에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큼 분명합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믿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친구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과연 그런 친구를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정말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을 친구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욥이 당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큰 행복이고 위대한 사랑이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친구냐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고 내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믿지 말고 계속 불신하고 저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떠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되라 항상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내가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렇게 한탄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대상,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덜 실망스럽고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친구가 주변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고 친구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욥의 간절한 바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기 이전에 욥과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 충고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충고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해 보지만 결국에는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볼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가을 야외로 잠시 출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